팩트체크입니다. 홍해는 홍해가 아니다. 아마 몇몇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홍해가 사실 그 홍해가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홍해인지, 그리고 홍해는 어디에 있는가? 자, 그 홍해가 그 홍해가 아닌데 그러면 그 진짜 홍해는 어디에 있지?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 좀 전에 출애굽 사건의 클라이맥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내용은 이제 렉삼 바이블 딕셔너리,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Archaeological Encyclopedia of the Holy Land, 이런 사전들을 참고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만약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이 자료들을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 팩트체크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홍해는 홍해가 아니다 라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의 경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레드씨, 또 레드씨, 홍해가 두 개였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사실 저 두 개가 다 이제 붉은 바다, 홍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 수에즈운하 쪽에 있는 이 레드씨는 주로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또 오른쪽에 레드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상 무역로와 관련을 하면서 성경에서 종종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드씨와 관련된 몇 가지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출애굽 때 얘기하는 레드씨는 바로 여기죠. 그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 이 아프리카 땅 사이에 있는 저 바다. 그래서 여러분 10개 영화 보신 기억 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면 홍해가 바람이 슉 불면서 쫙 갈라지는, 그 이제 오늘 현대 문화에서도 많이 패러디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저는 그 브루스 올마이티죠. 거기서 막 커피잔 막 이렇게 그 커피잔에서 음료수 나누고 막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홍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홍해는 홍해가 아니다. 이제 홍해는 붉을 홍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붉은 바다고 영어로 레드씨죠. 근데 사실 홍해가 그 홍해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얌숲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얌은 이제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숲이라는 저 단어가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우선 저 얌이라는 걸 더 얘기하면 그 성경에서 홍해로 번역되는 얌숲이라는 단어는 경우에 따른 그냥 하얌, 히브리어에서 이제 하는 그 더거든요, 영어에. 그래서 이제 the sea, 그 바다를 뜻해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른 얌숲 혹은 하얌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바다인데 이 숲이 있는 바다, 이게 뭐냐? 이 단어는 보통 read라고요, 갈대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엄마가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보낼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이제 띄워보내죠. 바로 그 갈대가 바로 저 이제 숲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seaweed, 뭐냐면 바다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한테 먹혔을 때 내가 이 풀이 내 목까지 올라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바로 이 숲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대라는 의미도 있고 또 바다에서 자라는 풀, 뭐 해초 이런 걸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해는 홍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Sea of Reed, 갈대 바다야.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자라는 그런 늪지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레드씨로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원어가 번역이 되면서 이 셉투이전트라고 불리는 70인역이거든요. 최초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저 셉투이전트인데, 거기서 저 숲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붉은색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리스어 번역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그 라틴어 번역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늘날의 많은 성경들은 사실 이 라틴어 번역인 벌게이스에서, 보통 이제 한국어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 이 표현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레드 씨를 뜻하는, 붉은 바다를 뜻하는 붉은색을 써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좀 원인을 알지 못해요. 왜 이 원래는 그 숲이라는 단어인데 뭐 갈대를 뜻하기도 하고 바다풀을 뜻하기도 하는 이 단어를 레드라는 저 단어로 번역을 했을까?
아마도 이 성경의 번역자가 이게 이 지역이니까 이건가 보네 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건 아닐까라는 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설이고요.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이 홍해가 원래 그 붉은 바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갈대 숲을 지난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그 뭐 바다의 물이 갈라지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또 홍해는 어디인가라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만약 홍해가 홍해가 마우스 보이시나요? 우리가 아는 전통적으로 아는 이 홍해라면 바다를 걸러져서 이렇게 왔을 텐데, 만약에 정말 그 Sea of Reed, 갈대로 된 거면 이쪽 늪지대 아니야? 그래서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도 이 Possible Routes of the Exodus에서 아마 이걸 지나갔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도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여기인데, 이게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다. 그래서 홍해를 지난 부분은 바로 여기다, 이 레드시를 지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죠. 아니, 그 홍해가 아닌 건가? 홍해 위치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위치나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검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검증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기록을 예를 들어 뭐 에덴 동산의 위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전 창세기에 했지만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가 지나면 여긴가? 그러니까 추정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도 뭐 터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없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지만 그게 사실이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때로는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혹은 정말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홍해를 지나간 이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거 없었던 일이었어? 아니,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홍해와 관련된 우리의 이해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홍해를 지나다의 그 의미를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홍해를 지났다라는, 건너갔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다.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이,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게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그분의 쭉 뻗친 팔로 너희들을 이집트의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난주에 전능하신 하나님, God the Almighty, 혹시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 엘샤다이. 네,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지난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왔을 때 우리가 너네들의 소식을 들었고 막 간담이 녹아내렸다. 너네들이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였던 일을 우리가 들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홍해 사건의 그런 정확한 장소는 알 수는 없지만, 혹은 명칭에 따라서 약간의 그럼 이게 진짜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의문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홍해가 사건이 진짜로 일어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Sea of Reed, 갈대바다에서
갈대 바다라는 뜻은 이게 늪지대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숲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갈대도 있지만 바다 풀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 표현이 갈대 바다라 할지라도 늪지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다 주변에 있는 그 풀을 가리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다를 건넌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홍해를 지나다에 담긴 의미는 사랑의 하나님. 시편 136편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아까 좀 전에 신명기에서 나온 그 표현이죠.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가로지르게 했던 그 사건을, 그리고 뒤쫓아오던 원수를 심판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홍해를 건너다라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홍해를 지나다에 담긴 의미, 지금까지 몇 번 얘기했지만 원수를 대적, 심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쫓아온 그 이집트 군대를 바다에 수몰시키는,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아시리아를 치실 건데 어떻게 치실 거냐면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바로 그 홍해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원수를 대적,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내용을 보면 그냥 물이 이렇게, 왜 우리 홍해 기적이라는 표현 많이 이야기하죠. 막 이렇게 간조와 만조인가요? 그 조수간만 그걸 통해서 바다가 갈라졌을 때 육지가 드러나서 거기를 건너가는 걸 막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물 밑에 있던 땅이 마를 정도였다고 했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건너갔다.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고백한, 믿음대로 행동한 사건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이 출애굽 과정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걸 얘기하거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그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세례랑 연관되죠? 그러니까 그 물 가운데를 지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 헌법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Theology of Baptism, 세례에 담긴 신학을 설명하면서 이 세례를 왜 물로 주냐? 근데 그 세례의 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조와 홍수와 그리고 출애굽 과정의 물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고, 물로 주는 세례는, 그리고 그 홍수 사건 때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클린징 파워를 생각하게 하고, 또 redemptive promis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세례는 물로 주는 거다라는 이제 그 신학적인 해석을 여기에 덧붙이거든요. 헌법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었죠.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나왔지만 다시 이집트가 쫓아오죠. 나는 자유인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전에 나를 핍박하던 갑은 여전히 넌 내 노예야. 다시 내 노예로 삼겠어. 쫓아와요. 그런데 홍해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쫓아오던 갑, 그 박해하던 박해자들은 다 죽게 되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진정한 변화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즉 그런 신분의 변화가 드러나는 사건이 이 홍해를 지난 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홍해 팩트 체크. 홍해는 홍해가 아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건 그런 붉은 바다 외에도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있고요. 홍해는 어디인가? 홍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치들이 있지만 그 어느 곳이 정확한 위치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 번째, 홍해를 건넌 의미는 여러 개였죠. 이거 이따가 다음번 다시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